여러분 오늘 잘 보내고 계신가요? 아까 우리 부장 집사님들, 우리 부감 선생님들하고 이렇게 교사 원례를 하는데 너무 분위기도 좋고 다들 화기애애하게 웃으면서 그렇게 회의가 이렇게 진행되었는데 제가 하나님께 참 감사했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번 겨울 모든 사역 가운데 이렇게 수고하고 섬기고 있는데 우리가 수고하고 씨를 뿌릴 때 우리 하나님께서 그 열매를 거두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다룰 이제 강의 내용은요, 이제 저번부터 해서 우리가 하나바이블 사과정 1학기 이제 교리에 대한 가르침에 대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리가 이제 뭐냐라고 했을 때, 이 교리는 성경 가르침의 핵심 요약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여기 PPT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 이제 올바른 가르침이 가치관이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 강의 때 배운 내용이 뭐였냐면, 이제 기억나실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 교리가 왜 필요한가, 왜 이 교리가 꼭 필요한가에 대해서 우리가 자세히 배웠고, 그리고 이 교리가 성경 말씀에 나온 것들을 핵심적으로 요약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우리가 배우는 이 성경 말씀이 오류가 하나도 없는 진리의 말씀이다 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배우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자, 이어서 오늘 우리가 배울 것은 앞서 제목에서 살짝 보셨듯이 우리가 이제 교리에서 배우는 핵심 주제 중에 우리가 두 가지 내용을 한번 다뤄볼 텐데, 먼저 하나는 신론,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는 그런 학문과, 그 인간이 하나님 앞에 모두 죄인이다, 인간은 하나님 앞에 죄인이다 라는 그 존재를 다루는 그 인간론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배우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제 먼저 신론에 대해서 우리가 두 가지 크게 관점으로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조금 어려운 단어가 나와 있는데 이제 본성론하고 사용론, 이 두 가지 관점으로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본성론이 뭐냐면 이제 하나님이 누구시냐,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다루는 것이 바로 본성론이고, 그리고 사용론은 우리 하나님께서 무슨 사역을 하시는가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먼저 본성론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데, 자, 여기서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존재라고 했을 때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자, 이 하나님의 존재 속에는 여러 가지가 나올 수 있죠. 하나님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속성은 무엇입니까? 등등 이제 여러 가지 질문들이 등장하는데, 사실 이 내용들이 굉장히 다양하고 많고 또 어려운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참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각과 이해, 판단을 다 넘어서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완벽하게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완벽하게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 하나님의 본질에 대해서 이렇게 공부할 때 사실 굉장히 어려운 부분들이 많죠. 자, 그런데 그럼 이런 질문들이 우리 안에 들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완벽하셔서 우리의 생각과 지혜로 제대로 판단할 수조차 없으신 분인데, 아니 우리는 이 이해도 안 되는 이 학문에 대해서 어차피 배워봤자 도루묵 아닙니까? 왜 배웁니까? 라고 질문이 들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왜 우리는 이렇게 신론을 이렇게 배워야 될까요? 오늘 교사 세미나 시간에 왜 이것을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될까요? 자, 이것을 공부하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조금씩 성경 말씀을 통해 또 설교 말씀을 통해 점점 알아가는 그 가운데 너무나도 중요한 것을 깨닫게 되는데, PPT 화면에 나와 있죠.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가운데 우리 하나님만이 우리 삶 가운데 왕이 되십니다. 하나님은 나와는 정말 다르신 분이시구나.
하나님은 우리를 초월한 분이시구나 라는 깨달음을 우리가 얻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론적으로 이 신론을 배움을 통해서 하나님을 우리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서 이 신론을 배운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모든 내용들은요, 이 신론에서 살펴볼 수 있는 내용들은 우리가 이렇게 한 가지로 요약을 할 수 있는데, 신론에 있어서 되게 중요한 명제가 등장합니다. 이 말이 뭐냐면, 한번 다음 넘겨주시면, 바로 하나님은 하나님이셔야만 하고 인간은 인간이어야만 한다 라는 너무나도 중요한 명제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요, 하나님을 우리의 하나님으로 우리가 인정해야 된다 라는 뜻이에요. 자, 그렇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하나님만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입술로 이제 고백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마음 가운데 또 다른 하나님을 만들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자, 이것을 가리켜 뭐라고 하냐면 바로 우상숭배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하나님 위치에 두지 아니하고 하나님 위치에다가 자꾸만 다른 것, 하나님 외의 대체자, 다른 것들을 집어넣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시간 통해서 하나님을 하나님의 위치에 놓아드리고요, 그리고 그 외의 피조물 다른 대체자들을 하나님의 위치에 올려두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명제, 우리가 이렇게 살펴본 이 명제들은요, 우리가 이제 신학적인 표현으로 조금 고급스럽게 한번 바꿔보면 이렇게 바꿔볼 수 있습니다. 바로 이제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이셔야만 하고 우리 인간들은 피조물이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창조주와 인간은요, 그 간극, 그 차이를 메꿀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난 차이가 있는데,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 차이, 이 질적인 차이를 유지할 때만이 하나님을 하나님 위치에 온전히 올려놓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간극, 이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됩니까? 바로 우리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법, 율법의 말씀을 지키며 살았던 것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의 법을 따라서 그것을 지키면서 살아야겠죠. 그것이 바로 오늘날 성경 말씀입니다. 곧 이 성경 속에 있는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지키면서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 사람이라는 이 존재는요, 하나님의 말씀 반드시 지키면서 살아야 되지만 그렇게 살아야 되는 이 법칙과 같은 이 기준을 깨버리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제 창세기 3장 말씀을 보면 우리 인간들이,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이제 선악과를 따먹음으로써 이제 죄가 시작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원래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악과를 두시면서 다른 것은 내가 다 허용한다. 그러나 너희가 선악과만큼은 절대로 먹어서는 안 된다. 너희가 이 선악과를 먹으면 반드시 네가 죽으리라라는 분명한 그 법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자, 이 하나님께서 이 선악과를 주신 이유는요, 이 선악과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가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하나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며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자 이 선악과를 두셨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무엇입니까? 아담과 하와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다시피 뱀의 게임에 넘어갔죠. 그래서 인간 스스로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그 욕망에 안타깝게도 사로잡히게 된 겁니다. 그런데 더 안타까운 일은요, 과거 아담과 하와가 뱀의 게임에 넘어가서 스스로 하나님이 되고자 했는데 이것은 과거에 일어난 일이 아니라, 한정된 것이 아니라 지금 오늘날도 계속 현재 진행형 중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의 위치에 두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가야 되는 인간이 나 자신을 사랑하고 나 자신을 하나님 위치에다가 올려두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요, 그런 삶을 살지 않기 위해서 오늘 이렇게 방금 살펴본 이 신론의 명제,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되십니다. 우리는 그분의 피조물입니다 라는 것을 붙잡으면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을 하나님 위치에 올려드리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겠죠. 자, 지금까지 여러분 우리가 실론의 이 명제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우리가 이 피조물로서 하나님의 법, 말씀을 따라가야 된다라는 것을 이렇게 살펴봤는데, 이제 우리가 다뤄야 될 부분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존재하시는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그럼 하나님께서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존재하실까요, 여러분? 네, 여기 답이 나와 있죠. 답이 잘 나와 있는데, 우리가 너무나도 자주 들어본 삼위일체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으로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존재하고 계십니다. 자, 이 삼위일체는요, 누가 만든 개념이 절대 아니라요, 성경 말씀이 분명하게 강조하고 있는 개념이에요.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삼위일체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성부, 성자, 성령인데, 이를 뭐라고 부르냐면 이제 위격이라고 부릅니다. 위격. 그런데 이 위격은요, 반드시 달라야만 합니다. 달라야 돼요. 만약에 성부, 성자, 성령의 위격이 같습니다라고 해버리면 바로 이단이 되고 맙니다. 그런데 조금 헷갈리는 개념이 뭐냐면, 제가 삶 위에 이 위격은 다 다르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는데, 그렇지만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본성은 달라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야, 이게 무슨 소리냐라는 생각이 드실 수가 있는데, 자, 이 무슨 말이냐면, 성부, 성자, 성령 그 본성은 하나님이시다, 동일하시다라는 것이고, 다만 위격이 다르다라는 것인데, 이 위격이 다르다는 것은 이제 쉽게 말해서 뭐냐면, 각 삼위 하나님의 역할이 다르다라는 뜻이에요. 역할이 다르다. 그래서 이제 위에서 이제 PPT에 보시다시피 이제 성부의 역할은 이제 계획을 세우시는 너무나도 중요한 역할을 하시죠. 그 계획은 바로 죄로 인해 타락한 인간들을 구원할 계획을 하나님께서 세우셨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실 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그 직전에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을 하셨죠. 아버지,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십자가의 잔을 받기가 나는 너무나도 어렵지만 두렵지만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여 주십시오라는 너무나도 중요한 고백을 하셨죠. 즉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이 뭐냐라고 했을 때,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실행하기 위해서, 이루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의 역할은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짊어지심으로, 우리가 정말 우리의 존재는 하나님 앞에 죄인이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자격이 전혀 없었는데, 우리 주님께서 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게 된 거죠. 그래서 이 너무나 중요한 역할을 우리 주님께서 중보자의 역할을 수행하셨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 그렇다면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는 과연 어떤 역할을 감당하셨을까요, 여러분? 성령 하나님의 역할, 그것은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 하신 이 사역들, 이 모든 사역을 우리에게 적용해 주시는 중요한 역할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자녀로서 살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모두 다 통틀어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역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위격이라는 단어는 이제 역할이 다른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하나님께서는 서로 역할은 다르시지만 하나의 본체시다, 하나의 본질, 그러니까 하나님으로 동등하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 학생들에게도 이제 가르치게 될 텐데, 우리가 이 내용을 가르칠 때 분명하게 가르쳐야 될 것이 있습니다. 화면에 잘 나와 있는 것처럼요, 삼위격 하나님의 서로 역할은 다르시다,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의 본체, 하나님으로서 동등하시다라는 것을 반드시 가르쳐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하나님은 어떤 존재이신가라고 하는 이 본성론, 좀 어려운 주제지만 이렇게 살펴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으로 살펴볼 것은 우리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사역을 하십니까? 그래, 하나님이 정말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건 알겠는데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어떤 사역을 하십니까? 이제 사역론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 사역론에서는 이제 두 가지로 구분이 돼요. 되게 어려운 말이에요. 되게 생소한 말인데 이제 내적 사역, 외적 사역이라는 말이 등장을 합니다. 자, 먼저 이 내적 사역이 무슨 뜻이냐면 이제 간단히 말해서 이 내적 사역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하나님이 세우신 계획을 뜻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웨스터민스터 소요리 문답 7답에 이런 말이 있대요. 그 뜻대로 하신 영원한 경륜인데 이로 말미암아 자기의 영광을 위하여 모든 되어가는 일을 미리 작정하신 것이다, 계획하신 것이다라고 이렇게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다음으로 살펴볼 것은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계획, 내적 사역을 살펴봤는데 이제 외적인 사역이 뭐냐라고 했을 때 이제 계획하신 일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내적인 이 모든 사역들이 실제로 이루어진 이 결과들을 뜻한다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이제 창조 사건 이미 일어났기 때문에 하나님 외적 사역이고요. 또 구원, 또 하나님의 섭리 등등 이제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그 계획들이 일어난 이 모든 것들을 이제 외적인 사역이다라고 할 수 있는데, 그래서 우리는요 이 외적 사역을 통해서, 그러니까 이제 내적 사역, 외적 사역을 통해서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 가운데 이루어졌습니다 라는 것을 믿으면서 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걸 이제 성경 구절에서 이렇게 너무나도 중요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 말씀 함께 한번 낭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자, 여기서 범사는요 이제 헬라어로 이제 파스라는 단어인데, 우리가 붙이는 파스 말고요, 이제 헬라어로 파스라는 단어가 무슨 뜻이냐면 이제 모든, 각각이라는 의미로서 우리가 여기서 이제 사역의 개념으로 살펴보면 하나님의 외적인 사역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하나님 모든 일을 다 이루시기 때문에 이 범사라는 것이 하나님의 외적 사역, 이것을 뜻한다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뜻이 뭐냐면 이것이 바로 내적 사역을 뜻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의미하는 내적 사역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것, 이 모든 삶 가운데 벌어지는 이 모든 일 가운데 감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놀라우신 뜻과 계획, 그러니까 모든 주어진 일들,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들이 그저 의미 없이 일어나는 사건들이 아니라 분명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다 담겨 있기 때문에, 크신 계획이 담겨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계획을 믿으면서 늘 감사하며 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삶은요, 때로는 슬펐다가 기뻤다가 힘든 일이 닥칠 때 일희일비하면서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린 날마다 하나님께서 선하시고 놀라운 계획 가운데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분명하게 이뤄가신다, 이것을 믿음과 소망, 그리고 감사를 가지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이렇게 이 내용들을 어떻게 적용하고 가르쳐야 되냐라고 했을 때, 우리는 이제 하나님을 아까도 이제 맨 처음에 살펴봤듯이 온전히 하나님을 이해할 수는 없지만 우리의 머리로 인식은 가능하다라는 전제를 가지고 가야 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인식이 뭐냐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인식이 뭐냐면 분명한 기준이 있습니다. 분명한 기준. 그 기준이 뭐냐면 바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유일하게 알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지혜로 잘 이해할 수 없다고 해서
저 하나님을 아예 알 수조차 없다. 하나님 몰라. 우린 절대 몰라. 라고 하는 그런 관점에 빠져서도 안 되고요. 또 여기서 조금 반대로 너무 신비적인 그런 경험에 이제 초점을 두고 이제 말씀이 중심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신비적인 체험을 통해서, 바울도 정말 다메섹 그 놀라운 환상을 통해서 우리 주님을 경험한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은 내적인 체험, 신비한 체험, 거기에 달려있다라고 하는 것도 사실 잘못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기준은요, 사실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온전히 하나님을 알 수 있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 알려주신 그 범위 안에서만 하나님을 온전히 알 수 있는데, 우리가 자꾸만 경험에다가 초점을 두게 되면요, 그 기준은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기준이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 신비한 경험, 내 주관적인 경험이 기준이 되기 때문에 되게 위험한 기준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내적인 신비라든지 하나님을 알 수 없다든지 그런 극단적인 그런 기준에 빠져서는 안 되고, 우리는 성경 말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주신 이 성경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알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학생들에게도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은 뭐냐라고 했을 때 뭡니까? 라고 우리 학생들이 물어봤을 때 우리는 오직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가르쳐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종교개혁자 칼빈은 아주 중요한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계시 의존 사색, 되게 어려운 말인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을 탐구한다, 하나님을 알아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지혜, 우리의 생각, 우리의 의지, 우리의 노력으로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배울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배울 수 있다라는 것을 이렇게 살펴보았는데,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배울 게 뭐냐면 이제 이 신론을 넘어서서 이제 두 번째 주제인 바로 인간론에 대한 이 주제예요. 인간론.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 커다란 주제를 한번 살펴볼 텐데요. 먼저 처음에 이제 죄의 본질에 관한 이야기, 죄의 시작과 기원에 대한 이야기를 다룰 거고요. 죄의 전가라고 해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 왜 이 죄가 나에게 왔는가? 그러니까 이제 죄를 지은 거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어서 죄를 졌는데 왜 그들의 죄가 나에게 이렇게까지 왔는가? 라는 이 죄의 전가에 대한 주제 이렇게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살펴볼 건 이제 죄의 본질에 대한 첫 번째 부분을 이렇게 살펴볼 텐데, 이 죄의 본질은 이제 역사적으로 아주 큰 두 가지 주장이 충돌하고 있었습니다. 좀 말이 어렵죠. 이제 죄는 이제 존재입니다라는 주장도 있고, 이제 죄는 상태이다라는 주장이 이렇게 나뉘는데요. 먼저 죄는 존재다라고 하는 것은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어떤 사람들은 이제 죄는 존재다라고 했을 때, 왜냐하면 우리가 죄가 있다 없다를 판별하는 그 기준이 죄가 만약에 없다면 우리가 어떻게 죄가 있다 없다를 판별할 수 있겠냐? 죄가 분명히 있으니까 죄는 있습니다 없습니다를 지금 얘기하고 있지 않느냐라고 하면서 이미 죄는 존재하고 있다, 죄는 존재다라고 하는 그런 첫 번째 주장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만약에 죄가 존재한다면 죄는 우리 눈에 뚜렷하게 보여야 되지 않냐? 우리 피부 통해서 여기 죄라고 써져 있는 게 뚜렷하게 보이든, 우리 유전자를 통해서 유전자를 검사해 봤더니 죄라는 글자가 이렇게 딱 찍혀 나오든, 이게 눈에 뭔가 보여야 되는데, 아니 이 죄라는 게 우리가 감각을 통해서 알 수도 없고 눈을 통해서 볼 수도 없는데 무슨 죄가 존재냐라고 얘기를 하면서 죄는 존재가 아니라 상태에 가깝다라는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서요. 자, 이게 뭐냐면 무슨 말이냐면, 죄라는 건 죄 그 자체가 존재하기 때문에 죄라고 말할 수 있는 게 아니야. 죄는 우리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우리가 욕심으로 인해서든 뭘로 인해서든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제 죄를 지은 그 상태가 되었을 때 죄라고 보는 입장이에요. 자, 그래서 이 주장들은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큰 논쟁거리로 계속해서 이제 싸워왔는데,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주목할 것은 도대체 성경은 두 입장 중에서 무엇을 지지하는지,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무엇이 성경의 죄의 본질인지 이것을 우리가 살펴볼까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죄의 본질, 죄는 어디서 기원이 되었을까요? 먼저 답부터 말씀을 드리면, 대부분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죄의 본질은 죄를 존재로 보는 게 아니라 상태에 있다라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나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라는 내용이 있죠. 이 말씀이 뭐냐면, 창조하시는 그 순간이 너무나도 아름답고 예쁘고 정말 무엇과도 대체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나도 좋았다라는 거예요. 자,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순간은 죄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타락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딱 이렇게 봤을 때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자, 그래서 죄는요, 이 창세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죄 자체가 원래부터 존재하고 있었다, 근원적으로 죄라는 것이 존재했다 라기보다, 죄라는 것은 인간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법, 그러니까 선악과를 절대로 먹어서는 안 된다는 이 법을 어겼기 때문에 죄라는 상태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죄의 상태에 빠졌다는 걸 이제 불법의 상태에 빠졌다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자, 그렇다면 성경 말씀 구절들이 또 구체적으로 이 죄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는지 하나씩 또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이제 야고보서 1장 14절 15절 말씀 한번 보시면 우리가 한번 낭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을 보시면요, 여러분, 죄의 상태에 대해서 되게 잘 말씀해 주고 있는 구절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살펴보시면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리는 거다, 욕심에 끌리는 거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자기 욕심에 끌리는 이 상태가 바로 죄가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안에 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죄를 만드셨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죄의 조성자시다, 죄를 만드셨다라는 아주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 안에 죄가 있는 것은요, 이들의 주장처럼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죄를 우리 가운데 부어주셨기 때문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욕심 때문에 이 죄가 커져서 죄 상태에 빠진 것이, 그래서 우리 가운데 죄가 생겨나게 된 거고, 우리 욕심 때문에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존재들이 되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살펴볼 말씀은 창세기 13장 13절 말씀입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라고 말씀하는데, 자, 이 말씀 가운데 죄의 기준이 뭘까요, 여러분? 네, 바로 여기 중요한 말씀 있죠. 여호와 앞에라는 표현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 앞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대로 바로 서지 않으면요,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으면 그것은 바로 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때 기뻐하시고 의인 삼아 주시는데, 우리가 이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을 어겼을 때 그것은 불순종이라고 하는 것이고, 이것을 죄라고 부르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또 하나 살펴보면, 이제 요한일서 3장 4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제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라는 말씀이에요. 자, 이게 바로 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는 원래부터 이 죄가 존재해서 존재로 우리에게 들어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그 욕심이 올라와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말씀을 어기는 불순종을 행함으로써 그러니까 죄의 상태에 이르게 되고, 그것이 바로 죄가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이 불법이라는 상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불순종하는 상태가 되었을 때 이것을 죄라고 한다면, 사실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누구도 의인이라고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거룩하시고 위대하시고 흠이 없으신 하나님인데, 우리가 정말 다 잘해도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라도 하나님 말씀을 어기는 순간, 조금이라도 말씀에 불순종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은 그런 죄인이 되고 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렇게 죄의 본질을 살펴보는 가운데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고 불법을 저지른 상태에 있다는 것을 우리 날마다 자각하면서 깨달으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기서 우리가 깨달음이 주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이제 다음에 배우게 될 기독론, 예수님에 관한 그런 학문과 또 구원론,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배우게 되는데, 그 모든 것들이 여기서부터 출발이 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이 사라지고 말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죄의 본질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이 죄의 본질은 상태이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불법과 또 이 불합리한 상태에 달려있다, 그러니까 존재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이 상태에 달려있다는 것을 이렇게 살펴보게 되었는데,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살펴볼 두 번째 주제는 뭐냐면요, 왜 내가 죄인이 되었냐, 왜 내가 그런 불법을 행하는 죄인이 되었냐, 아니 이 모든 일들이 아담에게 일어난 일이지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 라고 하는 주제를, 그러니까 이제 죄의 전가라는 주제를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 이 전가는 크게 이제 두 가지 주제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이 전가에 대해서는 실제론이라는 되게 어려운 용어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죄가 한마디로 이제 유전을 통해서 주어진다. 그러니까 이제 세대 간의 전이를 통해서 죄가 전가되는 것이다 라는 주장이고요. 그래서 여기서 더 나아가서 어떤 이단들은 이제 가계 저주론이라고 해서 가계로부터 내려오는 저주가 있다고 주장하는 그런 이단들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기억할 것은 아까도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죄는 제가 상태라고, 본질이 아니라, 그러니까 존재가 아니라 상태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기억할 것은요, 죄는 상태라는 이 너무나도 중요한 주제처럼 우리 안에 있는 원죄, 이 죄의 문제는요, 이 실제론의 이 관점으로 봤을 때 우리의 눈으로, 우리의 감각으로 절대 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지으셨을 때 처음부터 원죄를 만들어 주셨더라면 그 죄가 대대로 내려오는 것인데, 사실 죄는 처음부터 만들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불순종함으로, 하나님 말씀에 사람들이 불순종함으로 그렇게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이 죄는요, 이 죄의 전가는요, 존재로 볼 수도 없고 이 실제론이 말하는 관점으로 절대 볼 수가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 죄의 전가를 어떤 관점에서 바라봐야 될까요? 어떤 관점이 우리가 얘기하는 성경적인 관점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자, 이것을 우리는 어떤 관점으로 봐야 되냐면, 이제 지난주 중고등부 수련회가 주제가 왕의 약속을 따라서라는 주제였는데, 우리는 이 죄의 전가를 하나님의 약속, 바로 언약의 관점으로 풀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로마서 5장 18절 말씀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자, 여기서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왜 정죄에 이르렀냐면, 바로 아담이 우리 언약의 대표, 우리의 머리, 우리의 조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 아담의 죄로 인해 사람들도 똑같이 죄로 이 정죄를 받게 되는데, 여기서 우리는 그치지 않고 말씀을 덮어서는 안 되고, 우리가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한 의로운 행위라는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이 나오는데, 자, 이것은 누가 행하시냐면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행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께서 또 다른 언약의 머리가 되시고 대표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아담이 언약의 대표였다면 이제 예수님께서 언약의 대표가 되어주셔서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정말 나의 구주로 믿기만 하면 이제 언약의 대표이신 우리 예수님께서 죄를 다 사하시고 부활하심으로 모든 죄악에서 승리하셨는데, 그렇게 해서 주님께서 얻게 된 그 의가 나에게 전가가 되기 때문에, 주님의 의가 내게 전가되기 때문에, 주님의 의가 내게 주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제 로마서 5장 12절 말씀으로 또 보시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자, 이 언약으로 이제 죄가 들어왔다라는 거예요. 아담의 언약으로 죄가 들어온 것인데, 그래서 사망으로 이르게 되었는데,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으로 인하여, 우리의 언약의 대표이신 예수님, 그분으로 인하여 우리가 주님을 믿음으로 살게 되었다라는 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자, 이 모든 것은 여러분, 사실 앞서 이렇게 실제론을 잠깐 살펴봤는데, 사실 실제론의 내용이 더 과학적으로, 또 우리 이론적으로, 또 우리 머리와 생각으로 더 말이 되는 것 같은 이야기죠. 뭔가 유전적으로 죄가 전가가 되었다라고 하니 뭔가 또 맞는 말처럼 느껴지기도 하는데, 그런데 이 성경의 말씀은요, 우리의 이성적인 논리와 지혜 가지고 다 판단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생각과 지혜를 초월하는 너무나도 놀라운 진리가 담겨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과 지혜로, 이성적인 판단으로 다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성경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서 우리의 신앙을 날마다 믿음으로 고백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요, 지금까지 인간론을 이렇게 배우는 가운데 죄의 본질은 무엇인가에 대한 부분과 왜 우리에게 죄가 전가되었는지 이제 언약적인 관점에 대해서 이렇게 살펴보았는데요. 자,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역할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내 능력으로는 이 죄의 대가를 치를 수도 없고 갚을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의로움으로선, 나 자신의 의로움으로서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쉽게 말하면요, 우리는 하나님께 나의 것을 가지고, 내가 가진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있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의롭다 여김을 받을 만한 그런 존재가 단 한 명도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갚을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깨달음과 동시에 이 모든 것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 말씀은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은혜를 거부하게 되면 우리를 죄 가운데 건져내실 예수님은 필요 없게 되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죄인, 내가 하나님 앞에 갚을 수 있는 것이 단 하나도 없는 그런 죄인임을 우리가 깨달았을 때, 그 순간 바로 우리 삶 가운데 구원자 예수님께서 우리 삶을 이끄시고 우리 하나님 자녀로서, 우리 소망 있는 존재로, 하나님 자녀로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강의를 곧 마칠까 하는데, 우리가 오늘 이 말씀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강의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또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시는지 그걸 먼저 배웠고요. 그리고 두 번째 주제, 인간론을 통해서 죄의 본질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죄가 탄생하게 되었다, 이제 죄의 상태에 대해서 다뤘고, 그리고 우리에게 죄가 전가된 것, 우리에게 죄가 흘러 들어온 것은 언약적 관점에서 우리의 대표인 아담의 죄로 인한 것이다 라는 것을 이렇게 살펴보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다라는 것을 이렇게 강의를 통해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들었던 내용들을 기억하는 가운데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을 먼저 묵상했으면 좋겠고요. 계획하신 대로 반드시 이뤄가시는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붙잡으면서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하나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기억하며 감사하는, 그렇게 기도하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